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아픈 고통이나요. 너의 고통 아무리 크다해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온몸에 창과 채찍 맞으신 참혹한 주님 모습 멸시 천대 그 고통 누구를 위해 당하셨나. 십자가 문에 부활의 영광이 뜨신 지금의 고난이지만 너의 종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입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감춰진 비밀, 축복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말로 못할 괴로움, 말로 못할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욥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며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달으라고 욥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며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영적 성숙을 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진지하게 내 말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로 못할 괴로움과 고난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진실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변론하지 말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이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듯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4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생기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힘들어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의형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후는 욥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정직함, 내가 모든 죄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각본에 달려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이것을 욥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느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엘리후를 통해서 욥을 깨우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11절에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에게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변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먼저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길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야 육신적인 모든 환경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운 능력자로 축복자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질병과 행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 여러가지 질병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악한 사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축복만 받기 위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16절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이유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셔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의 뜻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에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주심도 그리고 질병을 주심도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사업을 실패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지 모든 각색 질병을 왜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데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이런 아픔이 질병으로 찾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고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난다 했어요. 우리에게 바싹 말라붙도록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뼈가 보여서 바싹 말라붙는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뚱뚱한 것도 문제고 너무 마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 22절을 보면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잘 먹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투표약을 잘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먹어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고난 가운데 천사 같은 사역자를 보내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의 정당성을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아멘,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주시는,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회복. 정말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젊음을 회복하리라. 우리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적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대적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아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세계로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부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내게 무익하도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아멘.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먼저 건져주실 때에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건강도 모든 것에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또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아멘. 영혼을 이끌어 그랬어요. 영혼을 이끌어. 여러분의 육신적인 질병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막혀있는 인생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아멘.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여러분의 문제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고통 중에라도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 많이 외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계의 깊은 세계를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또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욥기 4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에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아멘. 지금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 내가 깨달았사오니. 아멘.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변론하는 자가 누구나이까,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나 4절을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5절을 보세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제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깊은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5절에 있듯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실패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생각을 비우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받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변론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로, 축복자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